오늘 아침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셉에게 전해진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좀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리고 19절에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절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마리아와 요셉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마리아에 대해서는요, 그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고요, 요셉에 대해서는요, 그의 남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 그의 남편에서 그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원어에 보면 아우테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요셉에 대해서는요, 마리아의 남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표현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요셉의 개입이 전혀 있지 않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어진, 하나님께서 철저한 주권 가운데 행하신 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요, 결코 사람의 요청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자발적인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것은요, 요셉이 거부할 수도 부인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는요, 순종만 할 따름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요셉이 전혀 개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요셉이 이 상황 가운데에서 거부할 수도, 이것을 변경할 수도 없는 일이다. 성령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서 이 사건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순종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일이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변경시키거나 뭔가 다르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순종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도 이것은 우리의 이해를 필요로 하는 것도, 우리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도 아닌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결코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우리는 오직 순종밖에 없다라고 표현할 때에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완전하고 우리의 인간처럼 뭔가 실수투성이고 어떤 부족함 투성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분명히 불안하고 불안정할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은 온전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순종만 하고 걸어가도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더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분명히 전제로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이 사역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이것은 뭔가 불안해서 못 믿고 따라갈 수 없다는 그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구원의 사역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신 예수님,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요,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여기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자기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때의 인간의 그 상황은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사탄의 백성, 마귀의 백성이라고 표현해도 될 그 정도의 어떤 위치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구약의 임마누엘의 성취라고 말씀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내 백성이다 라고 말만 하시지 않으시고 그 백성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증거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낸 것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신 증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여전히 자기의 백성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것을 감사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온전한 순종을 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모두 이해되지 않아도, 모두 깨달아지지 않아도 사랑임을 믿고 확신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뛰어나시기 때문에, 나의 결정보다 하나님의 결정이 더 완벽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순종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전히 여기시며 또한 그들을 위하여서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이 사랑을, 이 구원의 은혜를 믿고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 속에서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